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베풀으신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양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애굽 백성들이 이제 토지를 다 양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었죠. 온 나라의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요셉이 그냥 수탈한 것인가? 그냥 백성들은 그것을 다 빼앗아서 왕만 배부르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요셉이 그 토지를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또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요셉이 그 토지들을, 백성의 토지들을 다 바로에게로 명의를 돌리긴 했지만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면서 그들이 먹고 살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종자를 줘서 그 땅을 계속 경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지법을 세우는데요. 5분의 1은, 수확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는 백성들이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세금의 수준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또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이만큼의 세금은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이제 땅의 소유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은 요셉이 백성들을 땅을 빼앗아서 완전히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백성들은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5절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백성들은 그러한 요셉의 처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예. 표현은 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백성이 왕정 시대에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달라질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준 요셉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 가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몇 년이나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해지면 죽지 않아도 그때부터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뭘 모르고 땡땡거리고 처음에는 뭘 모르고
자기가 뭐 대단히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생명을 구원받은 것을 알면, 또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은 보람 있는 일이고, 그 일은 기쁜 일이고, 그 일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할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구체적인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을 1차적으로 구원하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대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양식을 사러 오는 그 근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문을 걸어잠그고 우리는 애굽 사람 외에는 양식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걸어잠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양식 사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양식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매몰되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연합해서 세상을 나가서 생명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 많아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갈 때, 그때 야곱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와서 17년을 지내면서 평안하게 말년을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 그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편안한, 누구보다 행복한 말로를 보냈지만은 그가 죽어갈 때 마지막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때에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갈 때 스스로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을 때 그의 소원은 무엇이냐면요, 애굽에 묻히지 않고 조상들의 묘지에 같이 묻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 땅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땅,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17년을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17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평안하고 또 그것이 좋은 땅이었을 때 그곳에 아마 얼마나 정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하다가 편안한 삶, 아들이 죽은 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살던 그 땅에서 아들이 있는 땅으로 와서 살면은 그곳에 정이 붙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고향처럼,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자신이 갈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다가 부탁을 합니다. 너는 내게 맹세하여서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에게 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무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께 침상머리에서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상머리에 있었다는 것은 아마 일어나지 못하게 정도로 노쇠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야곱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았고 스스로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 좋은 아들이 있으니까, 믿음 좋은 아들이 있으니까 인생의 마무리가 짧게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는 어떻게 됐을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 좋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의 마무리는 정말 아름답게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과 가문을 세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잘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